지금부터 3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이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 좀 함께 이 아침에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전에 어제 나눈 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환호성을 외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왜요? 잘 먹이고 그러니까 잘 먹여주니까. 뭐니 해도 머니, 돈이고 경제 대통령, 경제만 잘 해주면, 나를 잘 먹여만 주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나를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기만 하고 경제를 살리기만 하면 그게 최고의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왕이란 거죠. 그게 사람들을,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바랬던 사실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마음에 안 드셨죠. 예수님은 먹이고 고치려는 분 이상이거든요. 우리를 안정, 복지를 잘 세워주는 분 그 이상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 잘 고쳐주는 의사와 같고 돈 잘 벌게 해주는 기업가와 같고 그렇게만 바라보겠지만 예수님은 본인을 그렇게 알게끔 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무리를 헤쳐서 보냈습니다. 제자들도 미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보냈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가세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의 환호성보다 더 중요한 음성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걸 듣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너네 먼저 가라 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거슬러서 바람이 오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어부가 몇 명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부가 프로페셔널 어부가 세일러가 몇 명입니다. 근데 그 프로페셔널한 배를 평생을 다뤘던 사람들이 건너가지를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긴 갔는데 배 타고 가신 게 아니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을까? 상상을 해봅시다. 배가 난리도 아니게 흔들렸겠죠. 배를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럼 이 힘과 바람이 부는 힘이 부딪혀서 엄청 흔들렸겠죠. 이 바람이 거세게 불면 글쎄 이게 비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바람일 확률이 많지요. 혹시 비가 안 내렸다 하더라도 거센 바람이 부니까 파도로 인해서 배 안이 쫄딱 다 젖었을 겁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퍼내는 것도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칠흑같이 어둡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몸은 다 젖었죠. 추워 죽겠죠. 그런데 저기서 뭐가 움직여요. 물고기인가? 상어인가? 뭔가? 그런데 그 점점 가까이 와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 위로, 물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물 위로 뭐가 오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꺄! 근데 이제
유령이야! 막 이렇게 했겠죠. 엄청나게 소리를 지었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을 누구라고 하나? 사람들은 왕으로 삼고자 하고 제자들은 유령이라 그러고 정작 본인을 누구라고 하나? 주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나다. 나야. 예수님. 너네 스승. 요 말이 아니에요.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고 할 때 이 나다는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나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불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그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모세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나다. 이 나다는 그때 나다. I am 이란 뜻입니다. I am that I am. 그래서 이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지. 예수님이 나 이름 예수야. 나 너네 스승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모세가 만났던 그 여호와야. I am 나다라는 것을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자다. 나는 온 세상을 주관하는 자다. 나는 그 신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역사 속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고 앞으로 너희를 책임질 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주인이다. 라는 게 함축된 그 나다. I am that I am. 예수님을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으로, 제자들은 유령으로 이야기할 때 본인은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램프 속의 지니처럼 내가 요청할 때 필요한 것을 다 주는 분으로 나는 알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그러나요? 없는 존재라 그러나요? 나는 누구로 알고 있나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맞나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맞나요?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진짜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으로 진짜로 믿나요?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이 본인의 아버지가 한국의 서울의 현충원, 서울이었나 대전이었나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현충원의 묻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것을 봤어요. 페이스북에. 그러면서 얼마나 대단해요. 나라에서 인정한 그 현충원이라는 무덤에 안장될 정도로 나라가 그 공로를 인정한 분이라는 거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니까요. 죽었는데 진짜로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을 진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한 나라가 인정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분으로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나야. 그냥 너네 스승이야. 너네한테 잘해주는 자야. 너한테 가르쳐주는 자야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물 위로 걸어올 정도로. 네. 근데 제자들이 잘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우리처럼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아요? 유령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진짜 그 여호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나더러 이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내가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진짜 바다 위로 걸으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멋있어요. 오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라. 네. 그래? 와. 하는 거예요. 그래? 와. 증명해줄게. 보여줄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본인을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호적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해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니까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의심이, 두려움과 동행하게 된 거죠. 그러고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구원하시고는 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풍랑이 그쳤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렇게 세차게 불던 풍랑이 예수님의 배에 딱 오르자 멈췄어요. 이건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과 떨어졌을 때 풍랑을 겪더니 예수님이 오자 풍랑이 그친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더 단순하게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깟 풍랑도 조종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창조자니까. 예수님이 만든 바람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경제 대통령이라 그러고, 너희는 참 말도 안 되는 유령이라고도 했는데,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끔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 유령이다! 라고만 안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 나도 경험하길 원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건너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릴 때 예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더더욱 경험하기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정말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쳐 나오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높이며 바라보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